천국 열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사랑하는 조영철 집사님 하관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저희들이 장지에 도착하고 하관을 할 때 그곳은 창녕조가 가문이 있는 아주 참 좋은 마을이었고, 또 그 가문은 굉장히 다복하게 많은 형제들이 함께 또 살고 나누는 참 귀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장손 되시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기가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크리스찬인데 아내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와 소통도 잘하시고 또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가장 존경받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녕조가가 있는 마을에 우리 가문에 기독교식의 예배가 드려진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사실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관 예배를 전부 마쳤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그 모든 피곤을 일순간에 잊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저에게 배달됐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곳에 저렇게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지개는 언약의 징표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8 식구와 함께 홍수 때 방주에 구원받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응답하며 예배했을 때 약속된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조영철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기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천국 가는 것 너무 안타까우니까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안고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놀랍게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이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에게 언젠가 참 많은 질문책을 가지고 오듯이 저에게 끝없이 질문을 쏟아주셨습니다. 생과 사가 무엇인지, 살고 죽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깊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신앙적인 고민과 믿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손에 천국 열쇠를 잡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빛과 소금처럼 감사하고 진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의 손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가장 깊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것, 이것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병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줬다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참으로 소중한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축복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경지에 이를 때, 어느 단계,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한 조건.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 열쇠의 의미, 누구에게 어느 순간에 그 열쇠가 주어지는지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메시지의 주제는 선명합니다. 흔들림 없고 변하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고, 예수님 메시지는 우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초점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장, 15장, 지금 16장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본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계속 예수님 말씀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철저한 모든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저 전부가 천국입니다. 말씀도,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도 천국에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확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뭔지, 이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게 더 급한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 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하계를 인간이 어떻게 다 합니까? 수천억 개가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은하계가 어떻게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천국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 가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생겼고, 이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래도 성경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0절과 4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둔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어서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빛을 밝히고 함께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등불이 엇꺼졌기 때문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문제는 천국 열쇠입니다.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은 천국의 열쇠를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가장 실제적이고 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시급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형제가 천국 가리라고는 누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깨닫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언제나 손에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천국은 반드시 열어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열려지는 조건, 이것이 예수님은 천국 열쇠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 천국이 열리는 조건, 이거 천국 열쇠다. 성경은 말하죠. 이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에레미야, 이런 식으로 잡다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나 요한이나 선지자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만 내가 바라보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위대한 성인, 혹은 이스라엘의 랍비, 혹은 여러 가지 위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가 깨달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건져내실 자십니다. 당신은 하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3년 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뜨게도 했습니다. 장애자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 먹이고도 입혔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 시그니처 사인이었습니다. 사인.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표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오늘 성경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예수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계시의 이해, 말씀의 이해입니다. 깨달은 거죠. 그 순간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고백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직능적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됐다, 메시아, 구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앙 고백이 성경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때부터 모두가 이삭으로, 야곱으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모든 고백이 바로 그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언에 대한 성취, 메시아를 기다리던 대망의 완성, 그 예표, 이것이 그동안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만 아니라 실제 본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본체. 예수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건 헬라적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과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 헬라적 표현이에요. 헬라적 표현.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래서 시차적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질 개념이에요. 동질 개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동질 개념.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을 써요. 주님이라고 맞이한 주님. 사도행전 이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는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수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주신 것, 바꿔 말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것을 붙드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배고프면 빵을 줘야지. 맞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복음입니다. 꼭 중요하죠. 시험 보는 학생에게 합격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기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복음 뭐예요? 죄인에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많은 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저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직접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으로 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런 영적 세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가르치거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죄가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막힌 길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그 죄의 값을 담당해 주시고 치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의 경지에 달아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이때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갖다가 예로 드는 게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자, 베드로라는 이름은 거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또 특별히 시편 말씀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하게 될 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다면 너는 베드로라라는 말, 너는 이제 반석이 됐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 후에 베드로가 진짜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님이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고백은 세워진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교회는 예수님이 힘써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시는 것처럼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특별한 상징이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열쇠라고 말하죠.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경제권을 넘겨준다는 때 하는 말이 광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위의 이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의 이양.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에게만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반석이 된 사람, 그 위에 그리스도가 세운 사람,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든든하게 지킬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이름 말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생겼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로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예수가 전파될 때 그도 역시 마음이 열리고 그도 역시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즉 천국 열쇠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놀랍게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체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건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학식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아멘.